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야고보서가 뭐라 그랬죠? 러브레터라 그랬잖아요. 이 러브레터 우리에게도 주신 것인데 오늘 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고보의 편지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죠. 안자로 시작해서 부자로 끝납니다. 네, 안부를 묻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부만 묻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당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좀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두 주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이라는 것은 두 주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안부를 묻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도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예. 믿음으로 얘기하십시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안부는 프랑스에서 온 안부였습니다. 예, 프랑스에도 이 설교를 듣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는 사람 알겠지만 아무튼 참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참 치열한 학기가 시작됐고 또 직장 생활 월요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 월요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또 치열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을 좀 멈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알고는 계시네요. 예. 예. 하나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을 텐데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뭘 피할 수 없습니까?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다양한 장르의 어려움이 순서대로 하나씩 친절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처럼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여러 가지라는 게 우리가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예측해서 그 예측 범위 안에서 오는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예측 불가능한 장르의 어려움이 오는데 아주 친절하게 자 이번엔 이게 올 거예요. 이게 끝나면 저게 올 겁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서 나에게 덮치듯이 찾아온다 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노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왔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망연자실하거나 노답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녀다운 모습으로 제대로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 또한 반비례하면 좋겠지만 비례해서 커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다른 목소리가 아닌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삶은요 세상에서 때로는 어떤 걸 일으킬까요? 갈등을 일으켜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온전한 선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선하잖아요. 죄로 인해 망가졌다 하더라도 이 선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선을 합력하여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갈등과 저항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세상이 말하는 기뻐하는 것이 항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지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갈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결과가 되게 보기 좋게 남부럽지 않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어떤 즉각적인 여러분들의 기대를 만족을 채워줄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랬으면 누구나 고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살수록, 오히려 말씀대로 살수록, 오히려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뭡니까? 상처, 실망, 불이익, 은근한 왕따, 대놓고 왕따,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 가지의 스크래치들, 억울함, 좌절감, 무기력함, 우울함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여러분들 뭐 손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들 거지만 그 길을 가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자체가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삶 자체가 이미 시험의 현장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때로는 남들은 다 예스할지라도 노하고 남들이 노하지만 예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와 믿음과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자리로 가십시오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그냥 시험 현장에 던져져 있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취업의 압박 속에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만의 시간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도 포기합니다. 잠시 포기하고 지금은 취업에, 취직에, 진로에 내가 올인해야 돼라는 생각이요,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 보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열심히 올인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열심히는 하지만 결과도 꼭 그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불안, 그 불안 속에서 끝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죠?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좀 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달려가요. 근데 달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건가? 잘한 선택인가? 문득 현타가 오고 멘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취업하면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는 뭐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렇죠? 직장에 들어가면 또 뭐 준비해야 됩니까? 이직 준비하셔야죠. 더 다른, 더 좋은 조건의 환경을 맞춰서 또 다른 준비들을 해서 취업을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준비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다는 것 자체가요,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고달픔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자식 생기면요, 또 먹고 사는 문제의 연속의 고달픔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도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정기적으로 현타가 오고 멘붕에 빠지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시험거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시험거리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정말로 엄청난 어려운 시험의 현장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 던져져 있다는 것,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또 다른 무언가 손해와 왕따와 마음의 상처와 불이익과 무기력함을 더 당하십시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해 본다면 단순히 주일날 이 시간에 2시부터 4시 정도 내가 일주일에 2시간 시간을 쓰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야고보 편지의 1절은 뭐였어요?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걸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을 걷는다고 한다면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과연 내가 계속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망설임과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 수준과 그 각오와 그 결단의 크기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이미 시험의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3절의 야고보는 그런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누구 닮기를 원한다고요?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합니까? 왜 교회 오죠? 왜 교회에서 섬기죠? 왜 헌금을 하고,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미 많이 당했잖아요. 해결된 것보다 해결 안 된 게 더 많지 않나요? 솔직히. 그런데도 왜 오는 거죠? 안 오면 이상하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왔으니까요. 그래서 오는 겁니까? 그게 그냥 우리의 신앙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건가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종착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건 뭐죠? 그 성숙한 사람은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더 닮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람인데 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시련을 인내할 때밖에 없습니다. 성숙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도 없고 모든 게 좋고 편안한 상태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장한다고 할 때도 그냥 예수를 닮는 거 말고도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노력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찾아오는 이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인내하며 지나가며 버틸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얄밉죠. 이 과정이 얄밉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숙함은 이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싹 빠지고 이런 구간은 싹 없어지고 내가 성장한다, 내가 성숙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이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
내가 이것을 조금 전에 찬양을 했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닮는 것이,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하기 싫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제대로 아는 것.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가 시작된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찬양 분위기 속에서 저도 그렇게 조금 전에 찬양 불렀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 보기를 내가 원하네, 마음 담아 최선을 다해 불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시련의 인내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 고백이 완성이 된다고요. 이 길을 갈 건가요? 라고 묻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숙함, 이것이 알면 알수록 부담되고 힘들고 괴롭고 불편한 것 앞에 제가 늘 강조하는 솔직한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알고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나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인내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데 또 인내라니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어쩌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인내의 바닥이 드러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5장 11절에 인내하라며 인내의 모범을 욥으로 들거든요. 욥 알죠, 여러분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용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요.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요. 피부병으로 온몸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나가 죽으라 라고 말하며 떠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인내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인내를 배우라, 본받으라 할 때 이 욥의 인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수동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래,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 보겠습니다 라는 어떤 수동적 태도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인내는요 매우 적극적입니다. 어떻게 적극적입니까? 욥은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제가 개역개정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가 아는 찬양이잖아요.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금, 정금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 나를 단련시키셔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말일까요? 세번역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졌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미 정금한 상태예요. 내게 흠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조금만 살펴보시면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데 왜 이러시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순금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요? 계신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라고요.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끙끙 앓면서 이것이 욥의 인내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이고 이것이 지나면 성숙의 과정으로 가는 길이니 이렇게 참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욥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욥기에. 근데 욥의 말대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본다면 욥은 지금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욥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따지고 따지는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대답을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동문서답입니다. 되게 생뚱맞아요. 어떤 대답을 하세요? 네가 하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냐?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냐? 바다의 깊이는 아냐? 하나도 피조물인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전에는 제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제가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욥이 옳다라고 해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도 욥의 신앙 바운더리 안에서, 욥이 경험하는 신앙의 경험 안에서 옳고 그름에 얽매여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각자 신앙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이미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나와 누군가를 또 상황을 판단하죠. 그게 여러분들 말대로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맞든 틀리든 주님은 우리의 옳고 그름,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되게 수학 공식처럼 디테일하게 욥기에 나오진 않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며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속에서 이 순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자기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계신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조금 더 성숙한 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내하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 그냥 고상하게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저는 뭐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속을 모르지만 여기 막 속은 정말 문드러지고 엉망진창으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히 하나님 괜찮은데요, 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좀 들어주시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따져야죠. 따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현장에 던져놓고 여러 시험 속에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면 내가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분께 따지라고요.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은 따지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전 그게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기대, 아무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는 상태로 혹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다시 깨어나야 하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해서
달달한 얘기만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릴 이야기를 들어야 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면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 다시 좀 따집시다. 누구한테요? 부모님한테요?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환경, 구조, 물론 따질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게 인내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인내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일들이 두려워서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중간 어느 시점을 지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려움들이 더 겹치고 겹치면서 나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때도 하나님께 다시금 한 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을까요? 따진다는 건 전 고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강단이라서 되게 순화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최악일수록 따지는 말들이 고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따지는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따지는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소중하게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변함없는 그 자비와 긍휼로 여전히 기다리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인내하며 하나님께 따지며 이 시기를 버티고 견디며 지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삶의 시험인 이 현장 속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죠? 우리가 따지면서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따지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막말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습니다. 가족이라도. 우리 주님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제발 참지 마시고 그냥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싶어요. 참는 건 놀라운 능력인 거 알겠는데 저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오케이,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땡큐.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세요. 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붓는 그 모든 것들이 네가 감히 나한테 왜 이래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발악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도 조금 틀어졌다고 해서 바로 교정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깐깐하게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와요. 다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같이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좀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간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너가 나를 찾고 욕하고 뭔 짓을 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인내고, 이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라고요. 믿음의 시험을 지날 때. 그래서 요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여전히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조금씩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오는 겁니까 도대체? 왜 목장 모임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함을 갈망하는 것 아니라면 우리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참 야고보 사도 얄밉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이 편지 읽으면서 그냥 읽으셨어요? 그러면 전 제대로 읽은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온전히 이렇게 읽지 않으셨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게 기쁨이 됩니까? 지금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안 될 수 있어요. 상처났는데 소금물 붓는 느낌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말씀 준비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뭐 극복해서 나도 기뻐하니까 여러분들도 자 기뻐하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모든 어떤 원리들을 살펴보면 이 기쁨이라는 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또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다른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막 헷갈리죠. 막 원망하랬다가 항상 기뻐하랬다가 뭐 어쩌라는 건지라는 생각 안 드나요? 적어도 이 기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것이 기쁨일 때가 있다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막상 그때는 전혀 모르죠. 그때는 너무 힘들기만 하죠. 근데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어느 과정이 어느 지점에 도달할 때 우리는 이 그때 있었던 일들이 그냥 원래 기뻐할 수 없었던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시작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며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러나 그것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과정은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괴롭고 힘듭니다. 다시 돌아가라 하면 안 돌아가죠. 그 일로, 그때 그 상황으로, 그때 그 사건으로 돌아가라 하면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조금 더 자라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것이 기쁨이 된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기쁘게 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예상해야 합니다. 하나는 100%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친절하게 오지도 않습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어떤 장르로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예상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물론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악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악을 행해서 겪게 되는 불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할 때 이 시험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하게 되고 성숙한 내 모습을 보며 비로소 조금 더 자란 내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삶 자체가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건강으로, 물질로, 진로로, 취업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데 침묵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는 말이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럴 때 저는요,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의 존재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버티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호명으로 부릅니까?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했으면 여기 올 이유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셨고 함께 하는 가운데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야고보의 그 한 절에 다 담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다른 지체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형제 자매 삼아 주신 것.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불러주신 이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고 함께 하겠다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혈육을 넘어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이 형제 자매들이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란 없습니다. 여러 시험으로 힘들어할 때 그것을 알아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되어야죠.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이 되어야죠. 그 가운데 뭘 얻는 겁니까?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혼자요? 백날 해보십시오. 인내할 수 있을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시험 당하시는 거였습니다. 엄청난 시험 당하셨어요. 여러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우리도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러 시험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알아주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버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함께 성숙할 것입니다. 그냥 와서 혼자 위안받고 혼자 위로받고 혼자 만족하고 돌아가서 또 자격증 준비하고 진로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실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그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그냥 우연하게 그냥 어처구니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속에서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가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시험 앞에서 이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안부를 묻고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연애나 결혼이나 취업을 넘어서 그 가운데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함께 닮아가는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 일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인내를 전능하심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에 우리가 반응하시며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텅 빈 마음속에, 지친 마음속에, 상처로 가득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하는 우리 형제 자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